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유익을 주었던 책이 단연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건 제가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책 가운데 저한테 가장 지침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주었던 책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긍정의 힘. 벌써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한번 책이 좋으면 여러 번 읽거든요. 그리고 저 것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음미하면 셈을 얻고 또 용기 있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7가지 챕터가 나오는데 7가지 소제목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주는 말씀인지 깨닫습니다. 7가지 말씀을 아주 쉽게 암송하는 그 법을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어요. 7가지 중요한 소제목의 7가지의 제목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비자말과 고배행, 비자말과 고배행. 한번 따라할까요? 비자말과 고배행. 비자가 있으면 저 고배까지 간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비자말과 고배행.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의 힘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비전.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 아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긍정의 사람의 비결, 비전을 가져라. 주 안에서 비전을 가져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거.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건강한 자아상, 병든 자아상을 없애버리고 건강한 자아상, 영적인 자아상을 가져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거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해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자말과입니다. 이 네 번째가 또 중요한 말씀인데, 과는 뭐냐면, 과거의 장벽을 깨트려라. 과거의 장벽.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좋았던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죠. 실패와 성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모순에 빠져요. 두 가지 문제에 빠져요. 과거에 잘한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져.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우월감. 그리고 과거에 실패하고 잘못된 걸 생각하면 열등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전진하려고 하면 절대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려라. 깨트려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자말과 고지요. 참 다섯 번째가 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빚어지죠. 고난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죠. 역경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마다 고난에서 강점을 찾으십시오. 강점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배우는 그 배움이 있지요. 교훈이 있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을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벌이하며 뭘 지향할 것인가. 그래서 강점, 장점을 찾아서 내 것으로 삼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비자말과 고배죠. 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얻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베푸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사람이 말이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이 맑고 마음이 정결해지죠. 그래서 베풀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행입니다. 비자말과 고배행이죠. 항상 행복을 선택하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은 지금 현실에 잘못된 것만 생각해, 없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나 없어. 이렇게 잘못됐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어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면 행복하게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있는 것을 선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걸 보면 1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없어도 막 불행한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있는 게 더 많은데.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행복을 선택해야지 불행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긍정의 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제목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이제 건강한 자아상이요. 다시 말하면 이 자아상이라는 뜻이 뭘까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느냐 그거예요. 여기서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좀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용납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자기의 부족함, 여러 가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인정해. 나 이런 부분 부족해. 이런 거 없어. 그걸 여기면서 중요해요.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 80억 인구 가운데 나뿐이 없어. 나처럼 생긴 사람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 가치 있게 여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80억의 인구가 있을지라도 80억에 나 혼자뿐이 없는 줄 알고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무조건 무진작 사랑하신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것이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걸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가 별 볼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병든 자아상을 고치고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대로 건강한 자아상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병든 자아상을 고치십시오. 비틀어진 자아상을 고치십시오. 부정적인 자아상을 고치십시오. 자아상을 고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나이가 이제 80, 85세, 9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한탄했어요. 나는 말이 이 나이에 자녀도 없고 말이지. 난 이렇게 애롭고 쓸쓸해하고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아상을 먼저 고치시지요. 그 고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자라고 하면서 너의 이름을 바꿔라, 개명시켜라. 아브라함에서 한번 그게 따라서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야. 너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나이가 들었지만 자녀가 나올 거야. 그 후손 속에서 엄청난 왕도도 나올 것이고 예수님이 나오는,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나오는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계속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자아관이 바뀌어서 그래!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겼어요. 존귀 있게 여겼어요. 그리고 100세 때 드디어 이삭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80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40년 동안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고 나이가 80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치국이 됐어요. 나 이 나이에 뭐해. 양치인데 뭐해. 그리고 양하고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말이 뻣뻣해. 말도 못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이에 큰일을 못할 것 같아.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자아관을 깨뜨렸어요. 모세, 누가 입을 만들었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지? 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네 생각에 잡히지 말고 부정적인 자아관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혼통을 내렸어요. 이 노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자아관을 없애버리고 건강한 자아상, 좋은 자아상, 성경적인 자아상, 아름다운 자아상을 갖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자아관, 여러분의 거짓된 자아관, 잘못된 자아관, 병든 자아관을 예수 이름으로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사기 6장은요, 병든 자아상을 가졌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역사하심으로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꿔주는 말씀이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원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득 했어요. 내 가정이, 또 나는 말이지,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하여튼 부정적인 자아상, 정말로 열등의식의 자아상이 꽉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자아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자아상이 바뀌어지니까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300명이 안 돼요, 미디안 12만 5천 명을, 12만 명을 전멸해버렸어요. 300명 가지고 12만 명. 놀라지는 않으세요? 숫자가 있는 것 같아. 300명 가지고 몇만 명이 아니잖아요. 12만 명을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대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든 자아상에서 건강한 자아상, 아름다운 자아상, 영적 자아상을 가짐으로 대승리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이 자아상이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자아상,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먼저 성경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기를 원했어요. 너희 기도원아, 미디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점멸시키고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 너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대담히 이야기하는 거니? 거기 1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봐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라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인데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작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이죠, 저희 집에서, 우리 가정은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고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이다. 보니까 가장 작은 자니다. 별 볼 일 없나이다. 우리 가정 별 볼 일 없고 저는 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인물이 없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형제들이 덜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요? 가장 작은 애요. 가장 인물도 없고 힘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니 한량이 없나이다. 완전히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병든 자아상으로 가득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원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그 자아상을 완전히 고쳐버립니다. 완전히 치료해버립니다. 어떻게 치료해버릴까요? 1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기도원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우리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내 자신은 더 우리 식구 중에 형제 중에 가장 미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데, 아니 저가 뭐 합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12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는 큰 용사다. 근데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연약한 거 알아. 너는 부족한 거 알아. 미약한 거 알아. 작은 거 알아. 그러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작은 용사입니다. 별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다.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이 기도는 지금 가문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따라합시다.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돕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걸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지. 하나님의 배경으로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이제 부정적인 생각 다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사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원에게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함께 한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자아상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어주는 메시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하지요. 틀림없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보배로운 존재, 가장 고배로운 가치가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존재, 특별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거기에 백성이니. 거기까지요. 첫째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야. 80억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여보니까 첫째 뭐예요? 택했다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받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같은 권세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나라. 이게 천국.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시민도 되지만 천국 시민이 되므로 이 땅 따라오면 천국,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 너는 그의 소유는 뭐야? 가장 사랑하는 존재,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 못 살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아기를 낳으면, 특히 손주를 보면 왜 이렇게 손주가 좋은 거예요? 이 녀석 이렇게 안고 뽀뽀하고 그러면서 뭐요? 내 거, 이거 뭐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내 새끼. 내 새끼, 내가 너 없이 못 살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스가랴 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을 스스로 볼 때는 좀 부족함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용사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 선택받은 존재, 왕같은 존재,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 내가 너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에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는 예수님 죽이고 나 샀다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자가 되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값으로 산자가 되었으니, 산자가 되었으니,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값이에요. 피 흘리신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짤이, 예수님 죽이고 나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수님 짤이, 사랑하는 자,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큰 용사, 할렐루야. 정말로 의미를 깨닫고 하면 여러분이 보통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니죠? 자긍심이 있는 거 아니죠? 진짜예요. 깨달으세요. 믿으세요. 누리세요.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병든 자아상에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봅시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볼 때 보배로워요. 큰 용사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잘 들어보세요, 여전히 데미지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사로 여기고 축복의 통로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웬일이야.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데미지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기쁨이 없고 내가 하면서 그럴지라도 그 자체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틀림없이 믿긴 믿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네, 느껴지지가 않네요.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느낀 모습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의 그 자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시고, 이놈 새끼 넌 맞아, 너는 틀렸어, 너는 상처가 많아, 너는 크게 될 거 안 같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진짜 희한하죠?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놈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때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자긍심을 주시더라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15절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읽겠어요.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가문이 별볼이 없다. 자기 사는 더 별볼이 없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절망이죠. 열등의식에 빠졌죠. 상처에 빠졌죠. 그런데 어떻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의 반응이 16절이에요. 16절에 같이 읽겠어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이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혼내는 게 아니라 맞아 박수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옳다. 너 연약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데미지 있는 거 알아. 상처 있는 거 알아.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여기서 보세요. 그냥 함께, 아까는 그냥 함께죠. 여기서는 어때요? 반드시, 여기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이야기할지라도 연약한 모습, 실패된 죄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하다.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세상으로 가면 안 돼. 그저 부족한 그대로 쓰러진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 반드시 내가 함께한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12만 치기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 큰 일을 네가 이루리라.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있는 모습, 실패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빈들에서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강론하십니다. 2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골골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6장 9절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자기가 점심 때 먹으려고 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 볼 일 없어 있는 것 그대로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다 먹이시고 12바구니 남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이 말입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이 너무 심통해서 자기 옷을 벗어줍니다. 창도 줍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막대기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서서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똑같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 모습 연약합니다.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올려드리오니 저를 쓰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강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마칠게요. 아까 긍정의 힘을 이야기했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맡게 돼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들 조엘 오스틴에게 그 교회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아버지와 정반대였어요. 조엘 오스틴 아버님은 덩치가 이랬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저처럼 컸어요. 붕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0명 모였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날씬합니다. 정말 날씬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조용합니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느긋합니다. 아버지는 빨리 저처럼 급해가지고 빨리 했는데 이 사람은 느긋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카리스마가 있고 우렁차게 운명적으로 설교에 가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부흥을 시켰는데 나는 아버지와 정반대예요. 특히 목소리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제가 설교해야 하는데 우렁차게 해야 하는데 할 자신이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사오리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조엘 오스틴아, 너는 네가 되거라. 아버지처럼 하지 말거라.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설교하거라. 느긋하게 설교하거라. 유머 있게 설교하거라. 저처럼 강력하게 막 힘줄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하라. 그래서 설교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걱정했는데 놀랍죠? 성도들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10년 가서 그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미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봄에 이렇게 쫑쫑 여기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나 부족해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송할까요? 214장 1절과 4절만 불러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뒤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시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